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꿈 2,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꿈꾼 두 번째 꿈. 여러분, 날씨 참 덥죠? 예, 여름철 다 와요, 그렇죠? 요즘은 여름철에는 건강을 더 조심해야 된답니다. 예, 물 많이 드시고 또 뜨거운 곳 되도록 피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낮에 장시간 걸어 다니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 걸어오시는 걸 봤는데 모자도 안 쓰시고 우산도 안 쓰시고 오셨더라고. 네. 썼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모자 써야 됩니다. 반드시 모자 반드시 쓰고 다니셔요. 건강은요 지키는 거랍니다. 스스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돌보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본문이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제가 또 예언서를 봤으니까 저도 예언 하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과 관계없이 행복해집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족함의 복이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아파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봤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하고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광야에서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다시 자기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40년 동안 사막을 걸어 다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우리는 한 달만 신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구나, 한 6개월은 신죠, 그렇죠? 그렇게 신고 나면 버리는 것이 신발인데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이 안 떨어졌을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험악한 땅에 살아가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막을 걸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비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땅은 가장 살기 힘든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떤가요? 여러분 땅이 지금 매일같이 소출이 막 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땅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인생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곳에서 자족함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예언했는데 여러분이 이 예언을 정확히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따라합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해요. 많이 매일
그렇게 교회 와서 살고 엎드려서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사는 것, 그분 계시다 인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숨쉬게 하는 것,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쫓아내고 하나님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일만 예수님 모셨다가 주중에선 예수님 다 쫓아내고 사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할래야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 오는 날에 우산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뜨거운 날에는 구름이 되어 주십니다. 추운 날에는 불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자, 나 따라와 하고 손잡아서 끌고 가세요. 때로 밀고 힘을 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럼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좌충우돌한다고요.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혀요. 범퍼카를 타보니까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내가 안 부딪히고 싶어도 남이 부딪히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매일 부딪히고 사는데 어디서 부딪힌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길잡이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지름길이 갈 수 있어요. 꼬불꼬불한 길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해요.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이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에 존재했던 인물이죠. 예,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는 지금 현대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예언한 게 아니고 구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언서를 가지고 현대를 예언하려고 그래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 그러니까 2050년, 2100년 이 시대를 예언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다니엘이란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구약시대의 예언서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예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세대 끝에까지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세대까지 예언을 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서를 가지고 구약의 예언서도 예언서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묶고 채찍으로 쓰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꽁꽁 묶어두는 개목걸이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잘 묶어둘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바르게 전달하고 싶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지 그분들을 꽁꽁 묶어두고 여기도 움직이지 못하고 저기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자, 교회 다니면서도 미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미혹되느냐 하면 이 예언서를 너무 많이 좋아해. 목사님이 점쟁이에요. 그리고 뭔가 예언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막 궁금해해요. 오늘도 날짜가 나오거든요. 2000 이렇게 며칠 날 주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그때부터 세요. 2001을 세가지고 그때 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바보인 것 같아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미혹되는 이유는 이 예언을 너무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경을 점치듯이 바라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예언서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언을 누가 했다 그래도 그게 그렇지, 내가 당연히 천국 갈 걸 압니다 라고 말하지, 예언 많이 알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 가까이 있어도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콧방귀 낍니다. 왜? 그 예언이,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면 전혀 상관없는 예언이거든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말을 해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단적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많이 파고드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왜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빼고 항상 그 성경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빼고 그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언은 예수님이 예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그 끝에 마지막은 예수다. 예수다로 따라하십시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언은 예수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정직한 것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정직한데, 이 정직함을 나타내서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빠지더라고.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배에 참석하는 율이 높아요. 그리고 매사에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묵묵히 자리를 지킬 줄 알아요. 그리고 말이 없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광고 멘트 같은데. 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특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 사람이 보기에도 성실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자유롭게 성도들한테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옵시다. 그거 우리 모두가 함께 정하는 날로 한번 해서 4주는 모두 다 나오는 날, 뭐 아무리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4주째 되는 날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지 하는 그런 약속을 좀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데 오늘 줬다가 내일 안 줬다가 열을 줬다가 30일 뺏었다가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꾸준히 하나님께 성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 성경도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전체가 여러분한테 가이드북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언서만 가이드북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좀 자세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만이 예언서가 아니고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은 예언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교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 뭐가 따라오나요? 설명서, 사용 설명서 따라오죠. 그 설명서 안 읽고 막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그거 들고 그대로 다시 가야 돼. 여러분,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예언서나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 인생 설명서거든요. 성경은 인생을 알려주는 설명서예요.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방법,
잘 못 되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예, 그러니까 설명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뜻을 잘 보고 이 설명서 잘 읽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가까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성경이 예언서다 생각하고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장난질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만 제가 예언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언서가 다 예언서인데 요한계시록 가지고만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바꾸는 열쇠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 앞으로 200년 뒤의 삶, 2000년 뒤의 삶을 예언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우리들한테 제가 말하기를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서는 어떨까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잖아요. 얘를 가지고 현대를 또 예언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에 매이고 다니엘에 매이는 거 정말 참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진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잠잠하다 그랬잖아요. 성실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요 조용해요. 여러분, 진짜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잠잠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미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지금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래가 언제 죽을지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더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아마 내가 한 60에 죽을 걸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 은혜를 남용하지 않아요. 은사를 남용하지 않아요.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도 그 은사를 남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예언서를 하다 보니까 예언서를 너무 착각하는 사람 많아서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3년 차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엘람 궁전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궁전에서 자고 먹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환상을 꾸게 됐는데 이 궁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는 어디로 갔냐? 환상 속에서는 을레해변, 여기 을레강변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을레강변에 섰었다. 큰 강가에 서 있었는데 두 뿔을 가진 어떤 사람이 순양이 팍 튀어나오더래요. 양이에요. 근데 순양인데 한쪽 뿔이 길었대요. 한쪽 뿔은 좀 짧고. 근데 이 순양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서쪽, 남쪽, 동쪽 막 뛰어다니면서 머리를 들이받았대요. 그랬더니 이 양을 이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 양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그때 저 서쪽에서 먼 곳에서 갑자기 웬 시커먼 순념소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순념소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가운데 뿔이 길게 나 있더래요. 성경엔 현저한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염소가 가운데 뿔 난 거 봤어요? 난 못 봤어요. 양쪽이 이렇게 뿔 나는 건 봤는데 가운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뿔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 순염소가 그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강가에 서 있는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이제 들이받아요. 막 들이받더니 순양이 져버렸어. 순염소가 이겨버렸네. 그리고 당할 자가 또 없었다. 이 순염소가 나타나더니 그 양을 막
들이받아가지고 그 양은 엎드러지고 순염소한테 짓밟히더라. 여러분이 이미 예언을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저쪽 나라가 지고 이쪽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때 결국 순염소가 순양을 한판승 했고, 요즘 올림픽 하니까 한판승 했고, 이제 순염소가 스스로 강해지더랍니다. 그 순염소는 머리 가운데 긴 뿔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뿔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졌대요. 그리고는 그 뿔이 떨어지고 4개의 뿔이 나타납니다. 순염소에 4개의 뿔이 길게 났는데 이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뿔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군대도 막 헤치고 거기에 별도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별이 몇 개 떨어졌대요.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 뿔이 이 군대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당당하던 이 순염소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매일 성도들이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려. 그리고 성소도 헐어버려. 큰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 헐어버리더라. 여러분, 이 순염소가 누구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막 휘치고 그 당시에 모든 별을 떨어뜨릴 만큼, 하늘의 군대도 흔들 만큼 위세가 당당한 나라가 순염소의 나라, 헬라 나라,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 제국까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제사 드린 날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짓밟히는 날이 언제일까? 다니엘은 그 환상 보고 되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거룩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2300 주야까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2300 주야를 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만 알 수 있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2300 주야까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날짜를 세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엘 그 시간 남유다 때부터 2300 주야까지 세봐야 얼마나 될까요? 365일 곱하기 몇 년이죠? 대략? 그쵸? 7년밖에 안 되죠. 근데 사실 로마 제국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한 700년 기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짜를 그럼 또 100년씩 10년씩 곱해야 되나요? 하루를? 여러분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런 글자가 나오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이상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 때가 오래 뒤에는 아마 오래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걸 날짜 세가지고 언제 때 일어날 것이고 언제 때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그게 점쟁이라고. 자, 다니엘이 환상 내용이 되게 궁금해져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나타나요. 어떤 한 사람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존재한테 말을 해요. 가브리엘아, 이 뜻을 저 사람한테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라지시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 여기도 나타났네요. 아브라함한테도 가브리엘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약의 천사로 나타나는 이 가브리엘 천사나 이 앞에 어떤 한 존재, 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어제 그저께 저번 주에는 다니엘이 꾼 보좌가 하나 보였다 그랬잖아요. 큰 보좌가. 그리고 그 보좌에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 보좌가 보이고 이 환상이 보였고.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 앞에 나타났던 사람의 모습, 구약의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말 타고 흰 백마 타고 오실, 구름 타고 내려오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고 다음 시대의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가지고 너무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 말이 저하고 비슷하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졸아. 왜 졸아요 도대체 왜? 눈 좀 떠봐요. 제가 말만 하면 우리 애들이 자요. 제가 옛날부터 이게 동굴 같은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성악을 전공해서인지 아주 사람들이 재우는데 재주가 있어. 제가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해요. 그렇죠? 성경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지루해. 근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자세히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쨌든 이 성경을 안 졸게 하려고 정말 많이 애쓰는 사람 중에 한데, 시대적인 배경을 자꾸 얘기하고 시대적인 얘기도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배경 속의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환상 끝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다니엘이 막 졸더니 갑자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잤다 그랬어요. 갑자기 졸려가지고 잠들었는데 이 가브리엘이 다시 깨워요. 다니엘아 일어나 하고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그 끝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한 때의 끝을 우리는 우리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정한 때의 끝은 성경에서 말하니까 로마 시대까지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순염소가 로마 시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 환상,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몇 장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20절. 20절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메대와 바사왕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페르시아가 넘어와서 이제 멸망시켰단 말, 바사왕이라 그래요. 그 다음 시대 로마 시대가 되는 거예요. 헬라 시대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요. 그 시대까지를 정한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대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이 털이 많은 시대, 헬라 시대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나타났다. 헬라 시대에도 뿔 하나가 나타났다가, 이 왕이에요. 뿔 하나마다 왕인데 4개의 왕이 나타나서 그 4개의 나라가 망할 때쯤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4개의 왕 중에 망할 때쯤 되니까 나라에 4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모든 결과에는 꼭 4분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하잖아요. 망할 징조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속에서 자꾸 싸우잖아요. 망해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는 로마 시대로 저는 한정합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까지 자꾸 예언하고 꿰어 맞추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단적 성향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꼭 이상해. 이렇게 이단적 성향이 있는 교회는 되게 많이 모이고 정확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적게 모이네. 그것도 참 신기하다 전 생각합니다. 자, 그 환상 속에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됐느냐? 정세가 어지럽더라.
반역자들이 가득하더라. 전쟁도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의 왕은 옆에 나라를 평정했다. 싸움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2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였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 속임수가 강했대. 이 정치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주 뻔뻔하다. 예,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나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은 사람들을 막 속이고 자기 힘의 권세가 막 큰 것처럼 자랑을 했는데 결국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이 나고요. 선한 시대에 선한 왕이 나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을 세우세요.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벨사살 왕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메대 왕은 다리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한테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선 사람들은 정직한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세상 밝은 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엉뚱하게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럼 나쁜 왕이 나와요. 여러분, 다음 우리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까? 나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잘해야 돼. 자, 그렇게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더라. 그 나쁜 왕이 나와서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막 잡아 죽이더라. 그가 꾀를 베풀어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정치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 스스로 뭔가 되게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평화로운 때에 사람이 많이 죽네. 지금 시대에 많이 닮았다. 그렇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지가 잘났대. 지 혼자 세상의 왕인 것처럼 떠들어. 제가 보니까 트럼프 같아. 요즘 세상과 비교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다니엘서나 보거나 요한계시록 보거나 모든 맥락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뭘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은, 하나님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때문에 무너져요. 헬라 시대도 그랬고 모든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강조하여 이 환상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너는 그 환상을 잘 간직해라. 여러 날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여러 날 아팠대요. 환상을 보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 몸 아픈 적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 보고 정신 못 차리게 힘들게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날 집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 여러 날 지난 다음에, 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가가지고 직무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싶어요? 환상 보고 싶어요? 안 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 아프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상은 우리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환상 얘기를 되게 열심히 얘기했지만, 다니엘의 꿈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심 둬야 될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정직한 것.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 진짜 신앙인이 예언을 많이 알고 뭔가 많이 배웠어. 성령 충만해. 그리고 날마다 예언을 해. 그래도 그 사람의 예언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너가 이렇게 될 거야.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본 사람은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숨어 있어요. 안 보여. 진짜 예언자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지. 그러니까 전 진짜 예언자는 아니고 여러분 진짜 예언자가 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미래를 보이시고 그 사람한테 제대로 살게 도와주셔요. 진짜 예언자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그 예언을 보고 그 예언을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쳐가 없는데 그 사람이 잘 돼. 그럼 그 사람이 예언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언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막 나서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받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니엘 때문이기도 해요.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어떻게 될 건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벨사살 시대가 끝날 것이다. 메대가 들어설 것이다. 페르시아가 들어설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 로마 시대가 새로워질 것이다. 로마 시대에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왕들이 이름까지 다 알거나 그 사람들의 미래까지 다 알거나 그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니엘이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군대 일으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은 여러분 잠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진짜 신앙인은 어디인지 아세요? 진짜 신앙인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줄 압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예언에 매여 있지 않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성경책만 쳐다봐요. 사용 설명서를 잘 쳐다보고 모든 성경을 다 예언서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대충 점쟁이로 살고 싶습니까?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보면서 예언사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풀고 해석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결국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보인다. 그러면 바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 예언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꾸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예언서에 매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 되셔서 이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는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